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상처를 사명으로. 얼마 전 제주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사진에 뜨고 있습니다. 제주대 병원이라고요. 이 병원에 치료를 받은 남편과 함께 온 여성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치료해주는 간호사의 목이 찢어지는 1.5cm의 상처가 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살펴봤더니 남편과 그리고 3대 여성이 이렇게 병원에 같이 왔는데, 이런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가씨 간호사가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주니까 남편이 활짝 웃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30대 여성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옆에 있는 병원에 있는 그걸 끄집어내서 간호사의 목을 끄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30대 여성에게는 상처가 있었던 거죠. 남편이 집에서는 자기 보고는 절대로 웃지도 않는데 병원에 왔더니 웬 아가씨 간호사가 막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니까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서는 갑자기 홧김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 일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세상에 상처와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고 하니까 불쾌지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서로 부딪혀가 시비가 붙기도 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참 감사한 자들입니다. 왜 감사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사도 바울도 나에게는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흔적이었다, 영광의 흔적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그게 은혜야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임을 깨닫고 나서부터 나는 그것이 사명이 되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상처받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좀 더 줄이면은 상치입니다. 상치. 상처 입은 치유자. 비록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은 자이지만 나는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미 치료받은 사람이다, 치유자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자이면서도 상처 때문에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상처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상처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어린 시절,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살아온 그런 분들이, 이분들이 부모가 되면은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 아이의 문제 위에 부모들이, 그 부모로부터 상처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것이 반복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이기고 극복하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상처 입은 치료자들이다.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 그것이 너희들의 자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죠.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자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같이 고백해 봅시다. 상처에 끌려다닌다. 상처가 뭡니까? 피해를 입은 흔적. 머리에 이렇게 탁 부딪히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가지고 그것이 우리 몸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우리의 몸에는 흉터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것은 그게 뭐로 남겠습니까? 아픔으로 남는 거죠. 마음의 상처, 이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에 의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시작. 이는 제가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한다고요. 상처가 우리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를 이리저리로 막 끌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주대 병원의 그 여성분, 상처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니까 병원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처에 끌려다니십니까? 아니면 은혜에 끌려다니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저 상처 받았어요.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그 말 하지 맙시다. 제사영도교회에서는 상처 받았습니다, 이 말이 추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처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에 끌려다니지 마십시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상처가 은혜가 안 되면요,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처에 끌려갈 것인가, 은혜에 끌려갈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해볼까요? 더 센 놈이 이긴다. 상처가 세면은 상처에 질질 끌려다니고, 은혜가 더 세면은 은혜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탁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 순간 지금 이게 나에게 상처로 올 타임이냐, 은혜로 올 타임이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과 말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서로 만나고
서로 말하고 서로 행동하고 얼굴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이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상처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상처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끌림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상처 치료받은 치료자로서의 자상을 가지게 될까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상처를 드러내라. 상처를 드러낸다. 왜 상처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낼 때에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참 특이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3장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3장 잘 아시잖아요.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이 말라가지고 뭐 오늘날로 치면은 한 손 마비가 됐겠죠. 손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은 그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늘 손을 감싸고 다녔겠죠. 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너의 손을 내밀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자기의 약점,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드러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아왔던 여러 가지 상처들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꽁꽁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냥 내 속에서 그걸 묻어두고 그것이 삭고 삭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확 터져나와가지고 그것이 냄새를 독하게 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상처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17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상처가 있다. 그게 바로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다. 그래서 그 흔적,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다가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가 바뀌어질 때 그 상처도 새 것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성경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또 바울의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순순 그림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하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었고 예수님의 흔적이 알고 보니까 은혜였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이런저런 상처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상처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주님을 내 힘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전의 상처는 다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나의 이전의 상처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드러내라 그랬죠.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영적으로 더 나보다 성숙된 사람과 깊은 상담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함께 드러내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상처가 내 속에서부터 치유되어지면요 순모임에서 그 상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이렇게 고백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우리는 그 상처 위에 은혜로 그 상처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잔디를 키우는 사람이 말이야 하면은 잡초를 제거하려고 쭉 뽑으면은 안 된답니다. 그 잔디를 보호하면서 잡초를 제거하는 제거제를 약을 뿌려서 그것을 죽게 하고 그리고 비료를 주가지고 잔디를 더 잘 자라게 해야 그 잔디밭이 언제나 푸르고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 사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치료한다고 여기지만 말은 쉽지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이게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와 동행을 하되 그 상처 위에 은혜로 그것을 채워야 은혜로 채워질 때에 그 상처가 사라지고 은혜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처 가운데서도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특징이 뭐야 되겠습니까? 누가 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웃음으로 여유 있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때는 그 상처가 나를 아직까지도 올가매고 있고 질질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처에 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상처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상처가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이기고 극복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상처가 사명이 된다.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 흔적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들어 쓰시는데 우리의 사명은요, 지나온 날 내가 상처받고 경험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 모든 과정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가지고 저는 안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상처가 크면은 사명도 크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상처를 고쳐주셨음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큰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아멘. 누가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면은 그건 내 예수님의 흔적이야.
은혜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현재의 과거의 상처, 현재의 고난,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 출전 선수들 가운데서 제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메달 따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고, 또 메달 따지 못한 사람들은 그 메달 못 딴 것을 아쉬워하면서 노란 색깔이 색칠이 좀 덜해졌다고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색칠이 더 더해지도록 제가 애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상처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고직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분이 사실 저도 저분과 함께 단체에서 함께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 지역에서 간사할 때 저분이 그 단체의 총무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연세대 철학과를 나온 분인데, 제가 그때도 약간 좀 이분 좀 독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신병적인 병력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 2 아들이 다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25년 동안 이 2 아들들이 차례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17번이나 입원을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고재관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지옥에 25번이나 갔다 오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신병을 앓으면서 아파했던 이 가정을, 상처가 깊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들어 쓰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형 동생이 있는데, 형 동생과 결혼한 며느리가 같은 자매들입니다. 언니 동생이 형 동생하고 같이 겹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집안이 정신병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집안을 아는데도 같은 사랑의 교회 형제 자매끼리 서로 알고 같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6명의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그 아픔을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은 유튜브에 조언의 마음 약국이라고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천 명을 이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재관 선교사님 부부가 책을 써내는데, 그 책 제목이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이런 책을 공개적으로 내고 정품교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는 자들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명자로 써주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사명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